만설. 하늘이 돌고 땅이 한 곳에 있다. 해와 달이 그 자리를 다투는가. 누가 이를 주관하고 누가 이의 질서를 잡으며 누가 하늘과 땅에 살면서 항상 이것을 밀고 또 가게 하는가. 그 기틀과 기운을 얻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 운행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도대체 우주 공간에 늘어선 별자리가 아득히 멀고 찬란하다. 그 빛 또한 명랑하니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어찌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1000길이나 되는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면 행인이 콩과 같이 작고 100리 먼 바다를 보면 돌아가는 돛배가 나뭇잎 같고 넓고 넓은 하늘을 우러러보면 별들이 촛불 같으니 그 크기는 얼마이며 그 빛은 얼마나 밝은 것인가. 땅과 하늘의 벌어진 틈이 어찌 9만리 밖에 안 되겠는가. 사람이 저자를 걸으면 어깨와 꽁무니가 닿는 것처럼 납작해 보이고 수레가 거리에 굴러가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별들이 높은 창공에서 빛난다. 보다 밝게 반짝이며 가지런히 차례가 있는 듯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다. 누구가 이것들을 주관하는 것인가? 해는 별보다 멀고 달은 별보다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별이 가장 먼 곳에 있는가? 해와 달의 크기를 늘어선 별자리와 비교하면 어떨까? 넓은 화롯불을 한 길이나 멀어진 곳에서 피우면 조금 따뜻할 뿐이다. 수레에 가득 채운 얼음도 한 발쯤 떨어져서 대하면 서늘하게 느껴질 뿐이다. 해와 달의 기운이 9만리나 멀어진 곳에서 오는데도 따뜻함과 서늘함이 가깝게 느껴진다. 그 뜨거움은 얼마나 되며 차가움은 또 한 얼마인가. 또 산악이 웅장하고 강과 바다가 깊고 넓은데 만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억만 가지가 갖추어져 있다. 산마루에 있는 한 개의 돌과 골짜기에 있는 한 포기의 풀도 각자 제자리를 잡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비록 더러운 곳에서 움직이는 벌레와 물 위에 떠 있는 마른 풀도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겨룬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고 누가 보호하여 깨지지 않게 하는가? 누가 이것을 지키며 누가 이것을 가리고 누가 덮는가? 생각해 볼 때 우주의 안과 아득히 먼 하늘 바깥에 신령의 주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인을 주신이라 한다. 중국 사람들은 이를 상제라 하고 서역인들은 불타라고 한다. 대진인들은 천추라 부른다. 이 모든 것이 우주를 주관하고 만물을 거느리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니 조물주의 성품이 백성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인가. 근본은 같아도 방법이 달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닌가. 같은 원수인데 우리는 임금이라 하고 중국은 제왕이라 하고 외는 명 또는 존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 백성들이 조물주를 지칭하는 방법이 이같이 다르다. 나르는 반딧불에 빛이 있으며 썩은 나뭇가지에서 기운이 난다. 감나무와 배나무는 접을 붙여야만 무성해진다. 오리와 닭은 쉽게 알을 품어 새끼를 까서 기른다. 이것들은 체질 외에도 또 다른 정력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닌가. 물질과 물질의 정력이 서로 교섭하여 하나의 생명을 이룬다. 우주의 안과 아득한 하늘 바깥에 특별한 정령이 있어서 뚫어 흐르고 돌아 에워싸고 그 체질을 밀어서 운동하게 하는 것인가. 중국 사람의 말에 태고의 삼왕이 우주를 만든 창시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나라 사람의 말에는 삼신이 세상을 알고 우주를 만든 분이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감히 단정할 수는 없다. 우주의 안팎에 따로 한 큰 정령이 있어서 이것을 휘몰아 다스리고 이들을 주관하며 움직이고 경영하는 것이라고 믿어본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따뜻해 움직인다. 영혼의 지혜와 총명도 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진다.
뼈와 살이 굳고 썩어 흩어져 불과 몇 년도 안 돼 살이 남아 있지 않다. 100년도 못 되어 뼈도 남지 않는다. 천지의 기운이 모이면 물질이 되고 흩어지면 다시 공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영성은 기질에서 생겨나고 기질이 흩어지면 영성도 없어지는 것인가. 천지에 신령하고 뛰어난 성이 뭉쳐서 영혼이 되고 기운이 모여서 몸이 되니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영혼도 자연히 없어지는 것인가. 영혼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가? 유유히 흘러서 온 우주에 곧 천지 사방에 떠도는 것인가? 부처의 말처럼 오히려 윤회의 피로움에 떨어져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인가? 누에가 알을 보면 쉽게 그 어미 나비가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알이 깨어나서 벌레가 되고 움직여서 먹이를 찾아 달아나는 것을 보면 그것들이 알에서 나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벌레가 이미 자라서 집을 짓고 실을 뽑아 번데기가 되어 그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면 보는 이의 마음은 든든하고 즐겁다. 그러나 잠자는 것을 쉽게 알고 여름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것을 깨달으며 번데기가 잠을 자고 그 껍질을 벗어 나비가 되고 꼬치를 뚫고 나가 다시 숲속으로 날아다닌다. 사람은 누에가 변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그 순서가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비 스스로가 자신의 일생을 헤아려 자신의 한 평생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4번이나 변화하는 순서를 알 것인가? 조물주가 세상 밖에 나가서 인생의 변화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또한 이와 같지 않겠는가? 법지는 이렇게 말했다. 형체는 하느님의 바탕이며 하나님은 형체의 쓰임이다. 형체와 하느님 칼의 날과 같다. 그러나 칼이 없는데 날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어떻게 형체가 없어지고 하느님의 존재만 용납되는가? 이 말이 진실인가? 유가에서는 혼은 오르고 백은 내린다고 했다. 불가에서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열반, 지옥, 윤회, 해탈이라고 한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번져 있다. 단구는 말했다. 공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니 신향으로 돌아간다. 10,000가지 착한 것을 도와 일으키고 악한 것을 없애야만 성이 통하고 공이 온전하여 이에 하늘로 올라간다. 불가의 말이 옳은가 유가의 말이 부족한가 환검의 가르침이 진실인가 오히려 범진에 하느님은 없다는 말이 앞사람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인가. 사람은 왜 살며 왜 죽는가? 사람의 삶이란 어디에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산다는 것은 깃들임이다. 죽는다는 것은 돌아가는 것인가? 삶이란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이란 멀어지는 것인가? 삶에는 끝이 있지만 죽음에는 끝이 없는가? 죽은 뒤에 비로소 한없이 참되고 착한 경지가 있는 것인가? 마리산의 참성단은 4,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튼튼히 남아있다. 서울 한강 남쪽의 긴 성벽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높이 솟아있다. 경주의 첨성대는 1,000수백 년이 지났어도 의젓하게 우뚝 서있다. 사람의 어깨로 지고 손으로 갈고 잘을 대고 먹줄을 튀긴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만든 사람은 죽으면 썩어 땅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나? 정작 정령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주의 안과 아득히 먼 하늘 밖에 정령이 가득 차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다. 다만 살과 피와 뼈가 기지를 따라 닿는 것뿐이다. 정신과 혼백은 정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유교와 불교와 단검의 말에 대해 증명할 여력을 갖지 못했지만 인생이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영이 있으므로 선함을 돕고 악함을 없애며 성에 통하고 공을 다하면 죽는다 하더라도 영령은 없어지지 않고 능히 하늘로 올라가 신향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옛날의 영랑이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옛 성인이 신이 되는 것을 사모했다. 가족을 버리고 향미산에 들어가 돌을 닦은 지 10년. 얼굴빛이 어린이 같고 붉고 백로의 것으로 만든 판과 쇠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로 호산을 거닐었다 한다. 신녀 보덕이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한탄했다. 아침 이슬이 사라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스승을 찾아 돌을 닦고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니 그 소리가 영묘한 옥퉁소와 같았다. 그 모양은 가을의 연못에 핀 연꽃과도 같았다. 이것은 바로 신선이라 한다. 이는 마치 제나라 경공이 우산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린 일과 진시황이 동남의 구름 기운을 한탄한 것과 한나라 우제가 분수의 가을바람을 뉘우친 일과 같은 것이다. 위나라의 철인 완적이 길이 끊어지고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하며 운이 아득하고 아득한 것이 인생의 슬픔이 아니겠는가. 진시황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동남의 운기를 얻는 경험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한무제가 신선을 만났으므로 건장 백량이 드디어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것을 면한 것인가. 완적이 요순시대에 태어났다면 돌을 깨뜨리고 쳐서 모든 짐승을 거느리고 춤을 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사는 일을 말하는 것은 그것들에 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빠져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참 꿈을 꾸면서 꿈인 줄 모른다. 그렇다면 나와 남이 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그 삶의 처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는 고뇌가 많다.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이 고뇌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기가 대문을 나서면 갑자기 운다. 참 인생에 근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거리와 궁궐을 보라. 커다란 집들이 겹겹이 있고 선비와 여자들이 붐빈다. 시끄러운데 살찐 말이 꽃핀 아침에 큰 길에서 길게 운다. 공동묘지를 보라. 옛 무덤이 허물어지고 해골은 땅에 흩어져 뒹군다. 까마귀가 앙상한 나무에서 가을바람을 슬퍼하며 운다. 삶은 어째서 뜨겁고 죽음은 어찌하여 차가운 것인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인가? 구름이 거치니 산이 비고 썰물이 밀려가니 바다가 허전하다. 해와 달이 지고 별들이 가려지면 천지가 어두워진다. 사람의 죽음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가난한 사람의 집을 보라. 굶주린 남녀가 밤새 우는 집. 찢어진 창에 장마가 치면 부뚜막에 물이 찬다. 눈발이 집을 치면 헤어진 옷이 더욱 남루하다. 머리는 쑥대밭 같으며 얼굴은 더러운데 그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또한 무슨 보람이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후 호걸의 위세와 고인 열사의 정취를 어렵게 얻는다. 추우면 옷을 입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눈치를 보는데 열중한다. 한 세상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벌 개미를 보면 장수와 졸병, 문지기와 전사, 일꾼과 여왕벌이 웅웅거리며 왔다 갔다 한다. 꽃에서 꿀을 나르고 썩은 것을 찾아 죽은 것을 줍고 부지런히 일한다. 조그만 미물인 벌레 역시 먼 앞날에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삶이 있는 것이라면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삶도 이런 것이 아닌가. 세상은 고해와 같아서 일찍 죽은 자는 복이 되고 오래 사는 사람은 화가 된다. 일찍 죽어 원이 없기는 쉽지만 오래 살면 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다에 가서 죽어 그 목숨을 짧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인가? 오히려 아픈 것과 괴로움을 참고 오래 살아 착함을 쌓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의 생사에 대하여 감히 단정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우주의 안과 아득한 하늘 밖에 주제자가 엄연히 존재하여 참된 것을 돕고 착한 것을 기르며 모질고 악한 것을 없애 만물을 거느린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를 즐기고 구별하여 안정하고 고생을 참고 근면하며 감히 원망하지 않으면 착한 것이다. 성품을 지니고 뜻을 키워 착한 것을 행하며 게으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다면 비록 죽어서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할 것이다. 내가 성운을 알기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된 나라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장자는 말했다. 천도는 움직이고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만물이 이루어진다. 제도는 움직이고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천하가 돌아온다. 성도는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란히 복종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물건의 성질을 빙자한 것이지만 머물게 한 것이 없다. 대개 제왕의 덕은 천지로 근본을 삼고 도덕을 으뜸으로 삼아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만물을 순조롭게 이루어 부린다. 옛날 신실씨가 이미 10,000가지의 실마리를 열어 모든 무리에게 모범을 보였다. 천도를 체험해 얻고 만물의 성질을 다스리더니 단검 때에 이르러서는 다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땅을 나누어 제후들에게 다스리게 하여 나라는 완전히 하나로 뭉쳤었다. 하늘의 법을 지키며 천심을 인심에 비치게 하였다. 10,000가지 착함을 돕고 악을 없애니 백성이 화합하여 천하가 편안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 신향에 들어가 제사 지내고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우리 백성을 아들로 생각하고 거룩한 은혜와 신의 법도를 만대에 이어가게 하고 풍족하게 입히니 길이 융성하였다. 부루가 뒤를 이어 더불어 정사를 다스렸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배우도록 하고 널리 가르쳐서 명성이 크게 빛났다. 다음 가륵이 임금의 자리를 이어 조상의 도를 계승했다. 설인이 덕을 잃었을 때 선을 의지하여 악을 물리치니 그 위력이 천하에 떨쳤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감화되었다. 줄기차게 신손들이 뒤를 이어 1200년이 지나도록 나라 안에 죽이고 뺏는 변란이 없었다. 백성들이 집밥히거나 병드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남이와 알류를 평온하게 진정시키고 하나라를 물리치고 은나라를 정벌하여 제후를 우성에 두고 앙숙을 쫓아냈으며 아즈를 평정했다. 앙골이 방자하였지만 결국은 황제의 덕에 복종했다. 가난한 백성들이었지만 신비로운 운치에 감화되어 이 나라 만년의 터전을 마련하는 근본이 되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군자의 나라라고 한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싸우지는 않는다고 그 풍속을 칭찬했다. 곽박이 말했다. 동방의 어진 나라에 군자의 훈훈한 덕이 있어 예절로 사양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 예는 이치로 따진다. 서여가 주나라를 피하여 우리나라를 사모하므로 귀의하여 한 곳에서 편안히 살면서 대대로 천년을 이었으며 그 후손은 오히려 번성하였다. 어질면 만물이 좋아하여 땅을 차고 나온다. 왕제 측기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그 도를 행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며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구의에 살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자가 사는 곳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허신이 설문에 말하기를 오로지 동의는 대를 쫓으니 대인이다. 동의의 풍속이 어질므로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하니 공자와 같은 성인도 뗏목을 타고 가려고 했다 하였다.
동방사기 지은 신의경은 태평하게 앉아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서로 기리고 서로 헐뜯지 않으며 사람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보면 죽기를 무릅쓰고 구해주니 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질고 날쌔며 크고 열렬하며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참된 사람의 미덕을 갖추고 굳셈과 부드러운 것을 겸비함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내가 동의인 된 것을 자랑한다. 상서요전에는 회중에게 명을 내려 우위를 다스리게 하니 이것이 장곡이다 하고 우공에서는 해대는 오직 청주이며 우위가 이미 들어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는 동인이 해대 사이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기주에는 가죽 옷을 입은 도의가 있었다. 이들은 동인이 발해바다 서북쪽 여러 섬으로부터 기주 근해 땅으로 옮겨와 산 것이다. 양주에 풀옷을 입은 도의가 있었다는 것은 동인이 양자강 하류에 있는 여러 섬으로부터 강회 사이에 살았다는 이야기다. 목축하는 네이와 진주와 흰 비단을 파는 회의도 있었다. 이들도 동인과 서로 지세를 살펴가며 편리하게 살아간 사람들이다. 상고시대에는 인심이 소박하여 다른 종족이 비록 이웃에 있어도 심상치 않을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각자 맡은 자기 생업을 지키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서로의 사정을 살펴보고 만약 힘의 차이가 크게 나거나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면 정벌이 시작되었다. 홀달이 군사를 빈기에 보내고 물리가 은나라 땅에 제후를 세웠다. 따라서 상고시대의 우리 선인들이 보여준 뛰어난 무술과 용기에 대하여 내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제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천하의 만물들이 상하지 않았고 위세를 떨친 것이 없으니 어찌 그 연유를 알겠는가. 발톱과 이빨이 범과 표범에게는 유용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소나 사슴한테는 불행이 된다. 머리의 뿔이 소나 사슴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만 범이나 표범에게는 화가 된다. 고양이나 족제비가 빠른 것도 하나의 재주이지만 쥐나 참새의 기운차고 날쌘 것도 마찬가지 재주인 것이다. 매와 새매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밀림과 깊은 구멍에서는 새와 쥐가 능히 숨쉴 수 있다. 기러기와 오리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가 없다. 때문에 적을 피해 높이 멀리 날아 못 한가운데 잠겨 화를 면할 수 있다. 참새나 학의 부리가 깊고 날카로운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뱀은 굴에 숨고 미꾸라지는 진흙 속으로 들어간다. 개는 구멍으로 도망가며 그 대신 조개는 갑옷을 입었다. 이처럼 매와 학 따위도 각자 한 가지 재주와 한 가지 다행스러움이 있다. 새, 오리, 쥐, 뱀, 조개의 무리도 마찬가지다. 뱀이 곧장 가기는 쉬워도 도는데 둔한 것은 개구리와 쥐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승냥이에게는 나무에 오르는 재주가 없어 원숭이에게 다행스럽다. 끊어져도 쉽사리 사는 것은 지렁이의 행운이다. 온 몸이 독한 털로 뒤덮인 것은 여름 벌레들의 행운이다. 벌과 전갈은 침이 있어 쏘고 두꺼비는 침을 토한다. 자라는 목을 움츠린다. 도마뱀은 잘 끊어지는 꼬리를 가졌다.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먹이를 찾고 적을 막아 목숨을 보호하니 이것이 다 한 가지 재주와 한 가지 행복이다. 범과 표범은 강하지만 쫓는 노력과 배고프고 목마른 고통을 면치 못한다. 소와 사슴은 약해도 번식하는 행복과 잠자고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 이 밖에 강한 고양이나 약한 쥐, 그리고 매와 소리개, 새와 기러기, 오리 등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천하에 노력하지 않는 공은 없다. 어려움 없는 편안함도 또한 없다. 일찍이 천축국에 사자라는 짐승이 있다는데
짐승 중에 제일이라서 모든 생물이 우는 소리만 듣고도 놀란다고 한다. 물고기는 깊숙이 들어가고 짐승은 굴 속으로 도망가고 나는 새는 떨어져 도망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짐승의 왕이라고 한다. 만약 사자에게 날개가 달리고 지느러미가 붙는다면 크고 작은 일들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사자는 나는 새를 잡아먹을 것이고 달리던 짐승을 잡아먹을 것이다. 물에서는 고기를, 구멍에서는 새와 쥐를 삼켜 바다와 육지를 넘고 위아래를 통하여 움직이는 것은 남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천하의 생명을 버티어 나가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물주의 뜻이 스스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생물을 다 몰아서 사자의 욕심만 채우게 하는 모진 이치를 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바다에 작은 물고기가 있는 것이며 산에도 작은 새가 나무에 있고 이슬 먹는 매미도 사는 것이다. 진흙에는 눈이 없는 지렁이가 산다. 지렁이는 작은 벌레지만 하늘의 넓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그것을 독점하여 부를 혼자 누리는 집과 패권을 혼자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기에 옛 속담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패하지 않는 집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만물이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알며 각국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어 무상함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는다. 때문에 나는 눈앞의 번영과 쇠퇴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하늘은 만물을 덮어 기르는 큰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긴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다. 또 땅은 만물을 자기 몸에 심어서 기르는 힘이 있다. 사람을 길러 가꾸고 자라게 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도읍지를 정하고 백성들의 심정을 살피는 데 소홀하지 않다. 도읍지나 마을은 지리와 풍토와 기후의 적당함을 가려서 택한다. 도읍을 정하고 마을을 택하는 것은 정말 경솔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리와 풍기는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이 사물에 대하여 후하고 박한 것이 없을 수 없는데 곧 땅을 보면 억조 만물이 어진 하늘의 은혜를 입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땅으로 말하면 만물이 땅에 기름지고 메마르고 춥고 더우며 높고 낮고 높고 넓고 좁음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건이 남북에 따라 다르고 사람 또한 동서에 따라 다르다. 흥하고 쇠하며 영화롭고 메마르고 무성하고 쇠잔함과 번창하고 없어짐은 사람의 힘으로 좌우하지 못한다. 또한 그런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제주도의 귤이 북쪽으로 건너오면 탱자가 된다. 울릉도의 복숭아가 바다를 건너오면 열매가 작아진다. 호남 지방의 감나무를 북쪽에 심으면 잘 자라지 않는다. 함흥의 배와 함종의 약밤을 한산으로 옮기면 변한다. 성터 위의 고사리는 그 잎이 처마를 덮는다. 선반 위의 쥐는 소등보다 높다. 쑥이 3대 속에서 나면 부축하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칠기 소나무 밭에서 나면 1000길이라도 곧게 치솟는다. 도해의 귤과 주원의 쓴바귀 같은 것도 이 같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사물이 땅을 얻는 데 있어 기름지고 메마르며 춥고 따스함과 높고 낮음, 넓고 좁음, 알맞고 부적당함, 그리고 행과 불행으로 인해 얻는 것이 각각 다름을 말한다. 옛날에 속진 땅은 너무 추워서 곡식을 기르는데 적당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모두 칼을 차고 활을 메고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살기가 어려워 검소했다. 이들의 몸은 굳세고 날씨 무력으로 싸우는 데는 뛰어났지만 학문을 닦는 일에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